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도 그 질문이 우리 마음을 깊은 자리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이 질문도 그렇습니다. 숫자만 세고 끝낼 수도 있지만 창세기의 흐름 안에서 이 질문을 붙들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의 방법이 끼어들고 그 선택이 관계를 흔들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읽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 그 선택이 무엇을 낳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여셨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여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이름이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단지 한 사람만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시려는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그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서는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어디에서 나올지 그 길을 모호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통로는 사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라의 이름이 바뀌고 사라가 약속의 중심으로 선포되는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잡아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사라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길을 공식적으로 세우신 언약의 아내는 사라였고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며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둘째,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의 방법이 끼어든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내 현실은 그대로이고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사라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혹시 이를 통해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옛 시대의 문화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의 등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기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바로 갈등을 낳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의 마음도 변하고 사라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5절에서 사라는 자신이 받은 모욕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을 단지 도구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하갈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상처를 입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앞서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하갈은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이 관계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힘들게 하고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고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람이 만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하갈을 어떤 구절에서는 아내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첩의 위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 의미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라기보다 믿음이 있어도 기다림이 길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본론 둘째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이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는 인간의 조급함에서 시작되었고 그 조급함은 결국 상처와 갈등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인들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갈까지만 기억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년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창세기 25장 1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단순한 틀로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성경의 흐름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약속의 길을 걸었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두라를 통해 여러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도 함께 기록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은 성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사라, 하갈, 그두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단순히 숫자와 관계만으로 바라보면 본문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두라를 언급하는 핵심은 약속의 계보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계보가 분명히 정리되었음을 드러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이삭과 떨어져 동방으로 보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복잡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보는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 이어지도록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때로는 복잡한 관계와 선택들 속에서도 약속을 흐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말년에도 드러납니다.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정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본론 셋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 이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그두라의 자녀들도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의 중심은 이삭이며 하나님은 그 중심을 흐리지 않으시고 결국 약속의 길을 분명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숫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따라가며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여인들을 정리해보면 이름은 세 사람으로 모아집니다.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사라가 죽은 뒤에는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여인이 몇 명이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여인은 사라, 하갈, 그두라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더 정확해지면 대답도 조금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표현을 법적인 아내로 좁혀 말하면 사라와 그두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은 그두라를 아내로 분명히 기록하고 사라는 처음부터 아내입니다. 반면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주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갈은 첩의 위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좁게 말하면 아내는 2명, 넓게 포함하면 3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교가 멈추면 아쉽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인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떤 상처를 낳는지 보여주십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 조급함이 들어오면 관계가 무너지고 약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갈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스마엘도 결국 쫓겨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 결과는 관계 속에서 실제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고 약속의 계보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분명하게 정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약속이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론 넷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하갈까지 포함하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인은 3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조급함이 가져오는 상처와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길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